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귀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또 귀한 과일 바구니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평생 귀한 기억들이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각인되어지는 그런 도전들이, 레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나왔느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과일을 준비하면서 엄마 과일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스켓에 담아서 이렇게 드렸던 그 중심,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크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파리에 테러 사건이 있어서 아이고 했는데, 또 아프리카 말리에서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말리의 한 호텔에서 또 인질극이 있어서 참 또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가 점점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사다난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머릿속에 감사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문을 이렇게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죠, 그죠?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감사, 우리가 사람들, 인간 사회 속에 감사의 모습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나 표현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받아놓고도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왜 저럴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주어지는 감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입에서 뱉고 있는 땡큐, 노 땡큐의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압니다. 1620년 180톤의 작은, 정말 작은 배지요. 이렇게 길이를 보면 여기에서 제가 선 곳에서 이 본당 뒤편 정도 길이, 이거보다 짧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짧나요? 더 짧은 것 같습니다. 폭도 넓지 않습니다. 정말 좁은 폭의 짧은 길이에 180톤 정도 규모의 배에 102명이 함께 승선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임스 1세의 그런 국왕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영국에서 인정한 영국 공교회, 국교만 인정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이 메이플라워호에 이렇게 원래 상선입니다. 이렇게 교역하는 무역배인데 거기에 탑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노회에서 가족 이렇게 수련회가 저희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무스 근처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을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제가 갔거든요. 메이플라워 3번을 가고 플란테이션 농장도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상선이기 때문에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장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이렇게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 위에 덱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한 칸 밑에 들어가서 정말 학생의 실, 그리고 성가대실, 룸 2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공간에 102명이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공간이에요. 되게 협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둥 하나 있으면 기둥에 의지해서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평균 항해 속도가 2마일입니다. 평균 항해 속도 2마일, 65일간 항해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어디에 내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한 달 동안 배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내립니다. 소위 말하는 폴리머스 락 있잖아요. 거기 락에 이렇게 딱 첫 발을 디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사이에 44명이 죽습니다.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44명이 죽습니다. 거기 죽은 사람들 명단들이 또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비석 같은 이렇게 기념비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추위에 죽기도 하고 먹을 거는 없고 인디안들의 위협들이 있고 그래서 44명이 죽었는데요. 이게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2명이 이렇게 뭉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44명이 죽었다 이게 알려지면 외부의 공격에 노출될까 봐. 그래서 장례도 숨어서 지내고 장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매장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째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윌리엄 브래포드가 이렇게 첫 번째 1623년 추수감사절 선포문을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디안 옥수수와 밀, 완두콩과 콩, 호박을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들 역시 풍요롭게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으로 바닷속에는 물고기와 조개들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만적인 파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로서 선포합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부인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 필그림 락에 정착한 지 세 번째 해인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폴리머스 락이 있고요. 폴리머스 락이 있고 그 위로 언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언덕 위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한 2블럭 정도 올라가면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그 초창기에 죽었던 사람들의 묘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언덕이죠. 묘지예요, 거기가. 묘지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오늘 이 총독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축제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윈파누악이라고 하는 인디안들로부터 받은 농사 기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해, 둘째 해 다 실패했어요.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준 거 그거 가지고 농사 지은 농산물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잡은 칠면조가 있었어요. 칠면조. 털기 먹죠. 털기들. 그리고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 감자 가지고 만드는 것들, 인디안들 음식이에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사슴인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서 같이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칠면조 갖다 놓고 블루베리 갈아 놓고 사슴 갖다 놓고 옥수수, 밀, 그리고 호박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선언문에 너무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숲속에는 많은 사냥감이 있다는 거예요. 잡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와 조개가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초창기에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교의 그런 탄압들, 핍박을 때문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3년이 지나서 또 겨우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서 몇 달 있다가 도착을 했는데 또 못 내려서 또 한 달 있다가 그리고 내리고 그리고 농사를 플랜테이션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머스 그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담을 치고 살았던 그 농장들이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의 삶을 쭉 거슬러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80이나 된 노인에게 다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의 가슴이 다시 불붙듯 하는 열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으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애굽을 치고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역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광야를 40년 도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모세에게 80세 이후에 그의 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상황에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꿈에도 소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지금 두고 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지금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1장의 시작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내 나이 120세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정한 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요단을 건너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고 하나님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넌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말 40년 동안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세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보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참 씁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만들어라.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1절부터 43절까지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 되고 있는 이 노래 속에 모세의 믿음이, 신앙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너무나 속상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갔으면, 하나님 그냥 발만 딛고 저를 데려가셔도 되는데 그냥 요단 건너면 안 될까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섭섭함을 다 잊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 노래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지어서 후손들에게 전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든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지, 이런 걸 베풀어 주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우리에게 좋은 사업을 주셨지, 좋은 직장을 주셨지, 건강을 주셨지, 물질을 주셨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당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윌리엄 브래포드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해라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숨쉬고 또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 동물들이 날아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택정받은, 택함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려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모세가 노래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바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뺑뺑뺑뺑 돌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섭섭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노래의 첫 구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되심, 우리의 피조물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된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었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좀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조상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 상실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지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노래였어요.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일강의 신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자를 치시면서.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생수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바산의 순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을 먹게 마시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러기지 하나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주셨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삶의 영역들을 넓혀주셔서 건강하게 이곳에 정착하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타이트하다고,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이랬는데요, 누구는 저랬는데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정말 대박맞은 인생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살았던, 도착했었던, 정말 우리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신문 깔고 뭐 밥상도 없어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뭐 눈치 보면서 있다가 겨우 아파트 얻어서 나왔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씀씀이가 커져서 그래요. 우리 살림살이가 규모가 경제가 커져서 사실 그런 게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 천지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대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셨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품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위해 주셨대요. 누가 누구를 호위하는 게 맞습니까? 정상입니까? 옛날에 이렇게 왕들이 있으면 누가 호위합니까? 왕이 호위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왕은 이렇게 가면 주변에 호위 무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칼 들고 있는 호위 무사들이 이렇게 먼발치에서 이렇게 있고, 지근해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멀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뭐 활을 들고 이렇게 막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왜요? 왕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이렇게 다니면은요, 그 오바마의 동선은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주비 경호실에서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루트로 이렇게 옵션들을 만들어 놓고 1, 2, 3 그게 또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갑작스럽게 옵션들을 막 바꿉니다. 차를 첫 번째 차에 탔다가 두 번째 차에 탔다가 세 번째 차에 탔다가 막 바꿉니다. 그 1급 정말 보안 사항이죠. 비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움직임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고 그 움직일 때마다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호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호위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위 무사들은요, 그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보호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화살이 오면 화살을 자기가 몸으로 막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면 그 총을 자기가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호위라고 하는 게 그냥 허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건지시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천국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창을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호위라는 말이 허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감사절에 이 감사의 모습들이, 오늘 뭐 우리가 헌금 봉투를 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거로 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받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호위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